또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입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아버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바다보다 넓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부족하고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와 허물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복의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후에 그의 이름과 신분이 바뀌어지고 자세와 태도가 겸손해지고 원수처럼 여기던 형 에서가 변하여 형제 애가 싹이 터서 화해한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사랑과 관용과 용서를 베풀며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88장 1, 3절입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삼립대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김길동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여도 세상의 것에 빠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꼭 필요한 인원만 제단을 쌓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서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직 주님께 영광,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거두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이전과 같이 주님 전에 모두 나와 함께 찬양과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섬기게 하옵시고 남북 대화가 다시 잘 이루어져서 주님의 뜻대로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북녘 땅에도 복음이 다시 들어가 찬송과 예배가 넘쳐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빚진 통일 한국이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제사장의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주님의 뜻에 반하는 지도자는 제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사랑하고 기도하며 항상 주님께 의지함으로 나라의 중차대한 일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으로 본당에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도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명성교회가 잘 부흥 발전하게 하옵소서. 9월 특별 세복 기도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에게도 강건하심과 높고 깊은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온 가족에게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목동 명성교회를 부흥 발전하게 하옵시고 목동 담임 목사님에게도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청량한 목소리로 꿀송이 같은 말씀을 강단에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드사 온 성도들과 함께 기적의 은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온 가족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전도사님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직분과 사명을 다하는 교사와 선생님들에게도 축복과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건축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중보기도 올려드립니다.
적정한 보상과 온 성도들의 정성 어린 건축 원금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주님의 뜻대로 잘 성축되어져서 영혼 구원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여호와의 라파의 광선을 쐬이사 모두 다 깨끗하게 치료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에게도 생명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과 군 입대자, 해외 유학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며, 나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넘쳐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며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 166쪽에 있는 요한복음 제11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1장 33절로 4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까지 4단계가 계속 연장이 되고 또 금주에는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첫 주일에 오늘 연휴 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고향 다녀오신 모든 분들 또 가족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정겨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추절 가정예배 순서지는 2층 로비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을 기점으로 9월 특별집회 원로 목사님께서 마무리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영적 회복이라는 주제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실장님과 또 총무단, 총무부장님 여러 구역장님들에게 감사드리고 기도에 동참한 각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 있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복무, 또 장기간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들, 또 해외 유학가 있고 파견되어 있는 자녀들, 또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이제 2달 앞으로 남은 꼭 60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 박윤구, 이재형, 최지인, 장은중, 양정호 이렇게 5명의 학생이
금년에 수능을 보게 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순 시간인데 지난해 2019년에 삼부성가대 9월 22일 주일 성가대 찬양을 시온 찬양대 찬양 올려드리고, 지난주일 본당에 우리 이상호 안수 집사님, 지난번에 여기 힐링 음악회 오셨던 우리 집사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호흡하며 숨을 쉬며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였다고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오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걸음걸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축복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인데도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신앙. 생명을 살리는 신앙.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서양 윤리의 사상의 흐름을 보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많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 이오니아 학파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 그래서 그리스의 최초의 철학자라고 하면은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탈레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탈레스. 애굽으로 이집트로 유학을 가서 기하학을 완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을 통해서 이등분할 수 있다. 이 원의 지름이 30이면 15로 15cm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탈레스예요. 이등병 삼각형의 밑각은 각도가 똑같다. 이런 기하학을 완성시켰던 분이 탈레스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 소피스들도 있어요. 현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또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또 영국에 가면은 경험론의 베이컨이라든지, 또 합리론의 데카르트, 독일에 하면 임마누엘 칸트, 피테, 쇼펜하우어, 니체, 오캄, 여러 철학자들이 있어요. 이 철학자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질문했는가 하면 존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모든 철학자들의 공통점이 존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가치, 생명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결국 저 사람들은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하면서 여러 얘기들을 하지만은 인생의 문제, 존재,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인지를 저들은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또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마틴 루터와 존 칼뱅을 통해서 사람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해답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가 국외에서부터 나와서 종교개혁을 하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답이다, 답이시다. 모든 것의 근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의 근원, 아르케, 기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가고 있고 마지막 종착이 어디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도둑이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셔야 하는데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얻고도 수많은 재벌이라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세리 마테오 같은 우리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의롭고 높은 고관에 있는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쓰셨던 사람들은 모두 죄인들이었고 병든 자들이었고 실패자였고 약한 자들이었고 미련하고 우매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되고 병들고 버림받은 자들을 예수님은 다 초청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사람들,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욥, 바나바, 바울 등등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다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마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다 같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27, 8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더라고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하게, 질병에 걸린 자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미련하고 미천하고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은 높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들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도 얼마나 어려운 가정입니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누나 2명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또 3남매가 베다니에 살았다. 11장 1절에 보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예루살렘에서 한 5리,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세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5리쯤 되매에 대해서 4km가 10리예요. 그러면 한 몇 킬로예요? 절반이니까 한 2km. 여기서 한 목동역 정도까지.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약 5리 정도 되는 거리예요. 거기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죽은 지 나중에 오늘 본문에는 나흘이나 되었더니 4일이나 되었어요.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좀 일찍 와서, 마르다도 예수님 좀 일찍 오셔서 좀 고쳐주시지요. 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리아, 자기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껴뜨려 드렸던 그 마리아예요. 또 마르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가정에도 이러한 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던, 잘 믿던 이 나사로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죽음의 나사로의 권세를, 죽음의 무덤의 문을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주 중요한 단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도 영광이 나와요. 44절이 아니라 41절에 보세요. 4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저 말씀을 선포해요. 마르다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계셨던 곳에 나사로가 죽음이 왔어요.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는 보면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어요. 그 과부의 아들이 이제 상녀를 메고 상녀가 밖으로 이제 산에 이제 묻으러 갑니다. 상녀가 쭉 나오고 예수님의 행렬이 또 들어가요. 그 마을 입구로 들어가다가 상녀와 예수님이 마주쳐요. 여기는 죽음과 슬픔과 애통과 곡이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면서 슬픔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만난 예수님의 이 만남 속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해요. 예수님과 접촉점 만날 때에 그의 인생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도 예수님이 무덤에 와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니 나사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씀해. 그때는 마르다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는데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근하는 거예요. 벌써 죽은 지 나흘 되었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오라버니가 살아나겠느냐고 의심이 가득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까이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다 죄인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남편과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가정의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먼저 구원하는 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예수 믿게 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최고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것이다. 그렇게 늘 고백해야 돼요. 내가 다른 결정은 잘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은 이거 하나만은, 내가 교회 나갈 수 있었다는 이 축복 하나만은 최고 잘한 거다라는 거예요. 최고 잘한 거. 그래서 명절 때도 만나면 자녀들에게 모두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8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우리 초창기에 50년, 60년, 70년대에 한경직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과 김준곤 목사님, 대학생 선교회 CCC 대표이셨던 이 세 분이 우리 한국교회를 50년, 60년, 70년대에 이끌어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영락교회가 한 6천여 명으로 제일 컸었던 교회였었지요. 6.25 지나고 피난민들이 모여서 그렇게 영락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셨던 한경진 목사님은 2000년 4월 19일에 9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104세로 지난 2014년 10월 10일 이제 7주년이 돌아옵니다. 연로하셨던 분들 앞에서 일하셨던 초기에 우리의 목회자들은 다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2,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와 함께 한국에서 두 분이라고 한다면 조용기 목사님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에요.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수십만 명을 영혼을 구원시키고 생명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던 분들이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1936년생이세요. 86세로 돌아가셨는데 경상남도 울산 지금 광역시잖아요. 울주군 삼나무에서 태어나셔요. 지독한 불교 집안. 조두천 아버지, 어머니 김복선 씨 사이에서 5남 4녀. 몇 남매예요 그러면? 많기도 많아요. 예전에는 전부 9남매 10남매. 거기에 장남으로 태어나셨어요. 그 동생이 조용목 목사님이세요. 조용기 목사님, 조용목. 안양에 가면 은혜와 진리교회가 있어요. 한 10만 명 되는 성도들을 구원한, 동생도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은혜와 진리교회. 곳곳에 있어요. 지성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당에도 있고 여기도 가다 보면 부천 쪽에도 가다 보면 은혜와 진리교회. 다 모양이 똑같아요. 대리석으로 이렇게 하얗게 만든 그런 교회인데 동생이고, 그 장남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본인이 제일 먼저 믿고 동생과 아버지 다 가족을 구원시킨 분이. 6.25가 터졌어요. 1950년에 14살이에요. 아버님이 민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하고 가산이 다 기울어져요. 그래서 구남매 이끌고 부산으로 피난을 가요. 부산 가서 사셨어요. 태어나기는 울산에서 태어나셨지만 동네 중학교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머리가 비상했어요. 조 목사님이 우수하게 졸업하고 가세가 기울어지니까 기술자 되고 싶어서 부산 공고로 입학합니다. 부산 공고 2학년 때에 폐결핵 3기를 진단받아요. 6.25 지나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런지 폐결핵이 왔어요.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그 말을 들은 조용기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누님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인 누나 친구가 계속 병원에 와서 용기야 용기 내라 힘내라, 용기야 용기 내라 힘내라, 예수 믿어야 된다 용기야, 예수 믿으면 너의 생명이 하늘나라의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너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계속해서 전도하는, 학교 방과 후에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 어느 날은 오더니만은 성경책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 누나 친구가 성경책을 하나, 이거 좀 병원에 있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뭐 할 것도 없으니까 너 병원에서 성경책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창세기부터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계시록까지 읽기도 전에 지금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시한부 6개월인데 읽기도 전에 자기가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부터 읽어보자 해서 마태복음을 펴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베레. 뭐 낳고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곧 죽는데 계속 낳고 낳는 얘기만 나오니까 덮어버렸대요. 성경을. 안 읽었대요. 다시 누나가 전도하러 와서 성경 좀 읽었냐고. 안 읽었다고.
뭐 낳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 뭐 재미도 없고 해서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경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너무 어릴 적부터 불경을 외우게 하고 해서 불경을 잘 외우셨대요. 그래서 그 누나가 야 용기야 너 생선 잘 먹지? 울산서 너 생선 먹어봤잖냐? 너 생선 먹을 때 살코기만 있더냐? 그 안에 뭐 있더냐? 뼈다구도 있고 가시도 있죠. 그래 성경 속에서도 때로 가시 같고 뼈다귀 같은 낙고도 있지만 살코기가 있단다. 살코기를 먹어라. 살코기를. 생선과 같아요. 성경책이 생선과 같은데 그 안에 살코기만 빼 먹으면은 너에게 아주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딱 듣고는 이제 로마서를 읽고 계속 신약을 넘어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에 와서 딱 걸리더란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요한 3서 2절 일평생 목회하면서 그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우선이란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 속에서 내 모든 범사가 또 강건해지고 형통해지고 잘되고 그 다음에 내 몸도 질병에서 고통에서 해방되어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삼박자의 삼중 축복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의 설교가 늘 긍정적이 희망적이라고.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말씀이 조 목사님의 설교에는 계속 다 들어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힘 없느니라. 다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6년도에 서울에 올라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해요. 2년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2년 졸업하고 저렇게 예전에는 훌륭한 믿음의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대학 졸업장도 없어요. 저분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없어요. 고졸이에요. 고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명예박사를 8개나 받으셨다니까요. 다 고졸 출신 신학교 가서 2년 하시고 조영기 목사님은 신학교 동기동창인 최자실 신학생과 함께 개척을 해요. 저 은평구 대조동에서 천막을 치고 2년 뒤인 1958년도에 6.25 지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술주정뱅이들, 알코올 중독자들, 가난한 사들이 다 그렇게 빚쟁이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최자실 나중에 목사님 되셨지만 장모님이신 그분의 따님 김성애, 그 다음 김성광 목사님 두 남매와 함께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네 분이서. 그러다가 1965년도에 그 따님과 30살에 조 목사님이 결혼합니다. 그분이 김성혜 사모님이세요. 지난 2월 11일에 돌아가셨어요. 올해 2월 달에. 그리고 조 목사님이 7개월 뒤인 금주 9월 14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점점 부흥합니다. 어려운 그 6.25 지나고 가난한 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인원이 3,000명, 4,000명 되니까 수용할 수가 없는 게 조그만 천막에서. 그래서 서대문 그 충정로로 나오세요. 서대문 시대가 또 열려요. 62년도에 4년 뒤에 서대문으로 나오셨다가 거기서 또 8,000명 몇만 명 되니까 이게 또 예배가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인산인해를 몰려드니까. 그래서 69년도에 여의도로 오시게 됩니다. 여의도에. 그때는 국회의사당밖에 없고 시범 아파트 한두 동밖에 없던 여의도에 허허벌판에 짓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건축원금이 8억이에요. 8억 예산으로 지금의 만석 좌석을 짓는데 고작교에서 지금까지 건축원금 모아둔 것이 그때 당시 69년도에 1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8억의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중동에 오일 쇼크가 옵니다. 2차 오일 쇼크도 오고 해서 69년부터 계속 건축하다가 또 중단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때 그분이 간증한 것을 보니까 주님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해요. 저는 실패자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으로 참고 견디어라. 내가 어떻게 일이 마무리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하나하나씩 떠났던 분들이 다시 모여서 조 목사님과 함께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교회 살리기 운동을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974년도에 헌당하게 돼요. 4년 5개월 만에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의 순복음 교회예요. 처음에는 순복음 중앙교회였었는데 1984년도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로 이름을 바뀌면서 우리 명성교회가 개척할 당시 80년대 벌써 이분들이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1992년도에 70만 성도, 교인 70만 교인으로 해서 유일하게 전 세계의 단일 교회로서는 최대 교회라고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어요. 한 교회 단일 교회 오순절 개통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0년대부터는 해외 선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92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3일간 집회를 열었는데 모스크바 대성회에서 4만여 명이 몰렸어요. 그 중에 15,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결신도 가져왔고 전 세계 다니면서 수십만 수백만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20세기의 복음 전도자이시기도 합니다. 브라질에서 집회할 때는 150만 명이 몰려와서 강대상에 올라올 수가 없어서 헬기로 강대상에 떨어뜨려서 설교를 할 정도로 수많은, 한국보다도 해외에서 더 많은 분들이 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영혼을 구원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조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학금을 하는 이유도, 남을 돕는 이유도, 개척교를 지원하는 이유도 그 생명 살리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어린 생명, 우리 도의를 위해서도 우리가 헌금하고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것도 생명 나눔. 그래서 제가 창립주일에 생명 나눔 해서 우리 했잖아요. 생명 나눔 시간이다. 창립주일에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뭐겠어요? 생명을 나누자. 생명 살리자. 오늘 나사로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가셔서 살리셔서 저들의 가정에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생명에 살아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뭐겠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인생이 별처럼 빛나려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가도록 늘 영적으로 관리해주고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천국 가도록 하는 일이 저의 사명이듯이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노아의 방주와 같은 우리 목동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8장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이 찬송가에 두 곡이 들어와 있어요. 614장과 308장인데 우리 작곡은 우리 김성애 사모님이 피아니스트,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곡은 사모님이 김성애 사모님이 우측에 하셨고 왼쪽에 보면 조용기 목사님 되어 있죠. 308장 우리 함께 1절 3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집을 먼저 찾아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선교 헌금, 구역 헌금 1,000번째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써서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곳에 이 귀한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하는 회사들 위에 이마트와 또 꽃꽂이 하시는 꽃가게와 세탁소와 또 철강 회사들 곳곳에 우리 집사님들이 경영하는 귀한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번창의 번창을 덧입혀 주옵소서. 식당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식당 가게가 더욱 왕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외가 있는 자녀들, 유학가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추절 맞이해서 고향을 다녀오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걸음걸음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사히 또 가정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지난 목요일에 후배된 목사로서 한국교회 우리 큰 지도자이셨던 목사님이 천국 가셨기에 한 문상을 다녀왔어요. 김하나 담임 목사님도 그날 저녁에 다녀가시고 또 원로 목사님께서도 위로 예배를 또 인도해 주셨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아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이렇게 설교하신 장면도 큰 화면에 밖에 해놓고 도로가에 저렇게 조화가 많이 왔어요. 부의금은 받지를 않던데 그래 근조화를 보니까 명성교회 근조화도 저기 있죠. 수천 개, 한 2,000개, 제가 대략 세어보니까 한 2,000개 정도가 왔어요. 근조화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무튼 큰 주의 종이 또 이렇게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민족 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으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 묘원에 장모님, 그 다음에 사모님 2월에 가시고 조 목사님이 세 분을 어제 안장 하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뒤를 따라서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다 만나야 할 분들인데 믿음의 경주 또 잘 달려가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추석 잘 세세요. 네. 송편도 맛있게 잡수시고 다음 주일에 더 얼굴이 더 예쁘게 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생명을 살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목동 성전의 성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 우리 교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